2026년 3월 첫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두 번째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향심기도회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회를 시작하며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며 이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기에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오니, 주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그 거룩하신 겸손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문에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니.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너머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너머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니 주 안에 온전케 되니 주 안에 온전케 되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mor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more.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이 사순절 두 번째 주간 요한복음서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엎드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주여 엎드리는 우리에게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신 말씀을, 그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언하고 선언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를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요한복음서 9장 35절로부터 41절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남성을 내쫓았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물으셨습니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 그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그분이 누굽니까? 제가 그분을 믿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그를 봤다. 사실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남성은 네 선생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멀게 하려는 것이다. 바리새인 중 일부가 가까이에 있다가 이 말을 듣고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눈이 멀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차라리 너희 눈이 멀었더라면 죄에 대한 책임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너희는 우리는 볼 수 있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한복음서 강의 22번째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요한복음서 9장의 이 본문, 오늘 우리가 들은 35절부터 41절뿐만이 아니라 이 9장 전체를 아우르는 주인공,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우리가 만약에 유대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던 하나님 경외자였던 비유대인, 즉 이방인으로 본다면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것이죠. 3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남성을 내쫓았다라는 것, 즉 유대인들이 그 남성을 내쫓았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으로부터 같은 유대인을 내쫓는다라는 것. 예.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회당에서 내쫓았다라고 할 수도 있죠. 오케이. 그래서 같은 유대인을 내쫓았다, 회당에서 내쫓았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진실로 이 사람이 비유대인이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즉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그들에게로 돌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실 때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이라도 먹을 수 있기를,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던 이방인 비유대인 출신의 비유대인으로서 이 남성은 완전히 그 기회를 상실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그래도 회당에 붙어 있어야만이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경외자들은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기회를 완전히 유대인들은 차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남성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그분이 누구입니까? 제가 그분을 믿고자 합니다. 인자라는 말, 오직 유대인들에게서만 통용되는 말입니다. 인자, 즉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며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대언하는 존재. 그 인자가 바로 인자에 대한 용어를 이 사람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온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 아직도 포로기 가운데 있는, 그래서 제2성전 시절 유대인들에게 임재하실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것은 결국 인자가 오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오신다라는 것을 아느냐라고 했었을 때, 예, 제가 그분을 믿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제가 그 부스러기의 작은 은혜라도 받아서 주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미 인자를 봤다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 즉 예수님이 인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칭했던, 특별히 유대인들이 지칭했던 표현은 예언자였었죠. 예언자 예수님이라는 말이 사실 제2성전 시절 주 1세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랍비, 선생님, 뭐 이런 표현도 있었지만 예언자라는 표현도 있었죠. 하지만 초대 그 교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인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인자를 유대인들, 같은 동족 유대인들은 보지 못했으나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이미 우리는 그분을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을 만났다라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우리는 이 남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예, 랍비님, 네, 당신은 랍비뿐만이 아니라, 랍비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회당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진실로 하나님이 돌아오고 계시니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면 어떤 이들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다 같은 유대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대인이 있을 것인데 누가 그럴 것이냐 라고 있었을 때 그것을 말하는 존재. 근데 당신은,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전하는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그분 자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첫 번째 은혜요 도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자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인자라는 말 자체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인, 사람 인자에 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들에게 있어서,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2성전 시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인자는 아직 포로기 가운데로, 포로기를 끝내지 않으신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것이다. 그 길을 인도하는, 그 길을 이루어내는, 다른 말로 한다면 성취해내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모든 제국을 다 지배할 것이다 라는 고백에서 또한 그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유대인들 입에서 오르내렸다는 것이죠. 물론 인자와 하나님의 아들을 엮었었다, 그래서 같은 존재로 봤다라는 것을 고대 유대인들에게서 찾아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인자가 곧 하나님 아들이며 하나님 아들이 곧 인자였다라는 신앙 고백을 통합적으로 온전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단 하나, 그들이 예수님을 인자로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자로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당신에게,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 예, 저희는 인자를 보기 원합니다. 결국 마침내 재림하셔서 많은 이들을 살리시는 그 일을 완성하시는,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온전하게 구속하시며 그 일을 완성하시는 그 인자를 우리가 곧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함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연관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처음 오셨을 때는, first coming 하셨을 당시에는 마치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누구를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예, 권세, 정사와 권세들. 하나님을 끊임없이 잘못됐다라고 고발하는 고발자였던 그 세력들을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유대인들,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실로 그 인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 신앙 고백을 하는데 방해를 놓고 있는, 장애물이 되는 유대인들을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멀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죠. 근데 바리새인들 중 일부가 가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이 멀어서 우리 눈을 띄우게, 즉 우리를 계몽시키려고 지금 그런 일을 하느냐라는 식으로 고깝게 들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눈이 떠여 있는 사람들이다.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냐? 차라리 눈이 멀었더라면 너희 눈이 진짜 띄었을 것인데 너희는 눈이 띄어 있다라고 하니, 모든 걸 볼 수 있다라고 하니 너희 눈이 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너희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죄, 하마르티아, 이 말 결국 관역을 벗어나 있다라는 것,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회당과 관련해서 그 회당으로 하나님 경외자들이다라고 불리는 비유대인들이 왔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하시는 그 평화의 일을 가로막고 그것을 틀렸다라고 말하는 마귀와 같은, 사탄, 고발자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두 번째로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우리가 그런 고발자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그 고발자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1948년에 45년 또는 48년인데요. 그들이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그들은 단 한순간도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았었다라는 것. 주님이 그런 일들을 재림하신 그날에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띄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눈이 오히려 제대로 볼 수 없어서 죄가 그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뜬다, 눈을 감는다라는 개념은 단순히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구속함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저께 일요일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교만하면
고발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고발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온전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바로 우리가 주님이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사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의 리듬을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사실 매주 그런 삶의 루틴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만 때로 그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이 40일을 특별히 훈련의 시간으로, 더 특별한 성숙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로 은혜와 도전을 주십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쫓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의 고백으로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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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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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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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의 이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간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 향심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